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새벽 돌베개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예레미야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도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3장 20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아, 눈을 뜨고 북녘에서 오는 적들을 보아라. 내가 돌보던 양 때 내가 그처럼 자랑하던 내 백성이 지금은 어디에 있느냐? 내가 손수 기른 자들이 너를 공격하고 지배하면 내 심정이 어떠하겠느냐? 너는 해산하는 여인처럼 온갖 진통에 사로잡히지 않겠느냐? 그때에 너는 어찌하여 내가 이런 신세가 되었는가 하고 물을 것이다. 내가 대답하마, 내 치마가 벗겨지고 내 몸이 폭행을 당한 것은 바로 내가 저지른 많은 죄악 때문이다. 에티오피아 사람이 자기의 피부 색깔을 바꿀 수 있느냐? 표범이 자기의 반점들을 다르게 바꿀 수 있느냐? 아멘. 오늘은 예레미야 13장의 말씀을 갖고 영혼의 문신을 다시 보며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믿었던 동맹국의 배신을 당하는 유다의 모습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북녘에서 오는 적들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그 나라들은 유다가 오래도록 공들여서 관계를 맺어온 동맹국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유다는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여러 정치적인 술수와 방법들을 동원하여서 애굽과 아수르 또 바벨론 등과 같은 주변의 강대국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으면 그러면 나라를 지킬 수 있고 또한 잘 살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여겼지만 사실 당시 문화에서 이방 나라들과 주변 나라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는다고 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그들의 문화, 즉 우상을 섬기는 그 문화를 받아들이는 것을 포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이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등지고 이 길을 선택하게 되지요. 우리가 열왕기 상하나 역사에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 다윗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 솔로몬이 이방의 나라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게 되는데 그 관계 속에서 이방의 우상들을 이스라엘에 받아들이는 것들을 보게 되지요. 그것처럼 유다가 주변의 강대국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통해 유다를 지킨다고 하는 것은 우상을 섬기겠다고 말하는 것과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유다는 이처럼 하나님 없는 살 길을 선택하게 돼요. 근데 이 말은 참으로 이상한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살 길, 앞뒤가 안 맞는 말이지요. 하나님이 없는데 그 길이 어떻게 살 길이 될 수 있는 것인가요? 그런데 그 말처럼 하나님을 등진 유다의 결국은 주변 강대국의 비율을 맞추기 위해 급급하게 되는 것이었고 마침내 동맹국의 손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마는 것이 됩니다. 친구 삼았던 이들, 동맹 삼았던 여러 조건과 약속들이 뒤집혀서 적이 되고 또한 고통의 깊은 수렁이 되고 만 것이죠. 지금 유다가 이것을 겪게 될 것을 오늘 본문은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이죠. 하나님을 제외하고 하나님을 빼놓고 고려하는 모든 선택과 방법들은 결국 우리 모두에게 독이 됩니다. 짧게 보면 하나님을 잠시 제외시키는 것이 이득인 듯 보이지만 시간은 지나가기 마련이고 우리는 늙기 마련이고 또한 세월은 흘러가기 마련입니다. 그러기에 결국에는 하나님 없는 선택은 우리 모두의 가장 어리석고도 가장 미련한 선택임이 자명하게 드러날 뿐인 것이죠. 길게 보면 보이고 또한 멀리 보면 드러나는 법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는 선택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인생 끝에서 모두 드러나게 될 것이에요. 인생의 호흡이, 신앙 인생의 호흡이 너무 이렇게 가쁜 것은 아닌지 잠시 영혼의 두 발을 멈추어서 마치 두 손을 모아 기도하는 그 두 손처럼 멈추어서 잠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생각은 많고 또 듣는 이야기도 많다 보니 세상의 호흡에 내 영혼의 박자를, 또 내 영혼의 맥박을 맞추다 보니까 덩달아 나도 뛰고 세상도 뛰고 이렇게 정신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아이들과 함께 지내다 보면 때론 아이들의 두 눈에서 눈물이 이렇게 이슬처럼 맺힐 때가 있어요. 그 찰나의 순간을 볼 때가 있습니다. 아직 눈물을 흘리지는 않았지만 숨길 수 없는 그 마치 산속의 샘물처럼 이렇게 눈물이 이렇게 샘솟는 것처럼 아이의 눈에 작은 눈물이 그렇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저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기도를 하게 돼요. 그 눈물에 벅차하지 말고 너의 호흡을 잘 지켰으면 좋겠다라고 말이죠.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울 일이 많은데 그 모든 눈물 앞에서 자신의 호흡을 가지면, 그러면 그 울음도 이내 그칠 것이고 그러다 보면 다시 잘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에 그런 작은 기도를 드리고 아이들의 그 붉어진 눈시울에 그 눈을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시고 계세요. 하나님 없는 선택으로 울어야 한다면 울어야 할 것입니다. 후회해야 한다면 후회해야 할 것이에요. 그러나 그 눈물과 탄식 속에서 다시 영혼의 호흡을 찾을 수만 있다면, 그리고 다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만 있다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다시 살아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후반부에 보면 유다에게 닥친 이 모든 일들은 유다가 스스로 자초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렸을 적에 어머니로부터 여러 번 들었던 이야기 중에 머리에 붙는 물이 발 뒤꿈치로 떨어진다 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 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자신이 행한 일의 결국이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그런 말씀이었죠. 그런데 지금 유다가 이 모든 일을 경험하고 있어요.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과 경고를 무시하고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동맹국이 배신하고 또 여러 고난과 고통을 겪는 것들을 바로 그들이 자초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유다의 이런 모습은 마치 우리의 피부색처럼 표범의 반점처럼 그렇게 인이 박혀 있는 그런 형국이에요. 누가 자신의 피부색을 바꿀 수 있고 어느 표범이 자신의 반점을 없애서 반질반질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정도로 유다의 죄악은 그들과 하나가 되어 버렸다는 것이에요. 요즘 주변을 보면 문신한 사람들을 참 많이 봅니다. 부쩍 문신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나름의 이유가 있고 또한 사연도 있겠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는 것, 그런 것도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것도 달리 말하면 몸에 새긴 언약과 같은 것이니 이것을 말한다면 하늘의 문신이라고 또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책을 뒤적거리다가 이런 제목의 시를 읽게 되었어요. 내 몸의 문신이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 시인 박노해 씨가 쓴 너의 하늘을 보아 라고 하는 그런 책에 실린, 시집에 실린 시인데 시인은 여러 고문을 겪었습니다. 고문의 악몽과 후유증으로 그는 감옥 안에서 몸에 문신을 새기기 시작하게 됐어요. 처음에는 자신을 이렇게 만든 악랄한 독재자와 또 고문한 사람들을 잊지 않기 위해 그들의 이름을 몸에 새기려 합니다. 그러다가 그는 생각을 바꾸게 돼요. 그 더러운 이름을 자신의 몸에 담고 살 수는 없다고. 그래서 그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나를 살게 하고 나에게 힘을 주고 나를 지켜주는
그런 사람들의 이름, 그리고 나보다 앞서서 죽었으나 죽어서 살아있는 그런 사람들의 이름을 새기기로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의 몸은 그런 사람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묘비와 같다고 이렇게 시를 적어 놓고 있어요. 제가 그 시를 잠시 읽어 드리겠습니다. 처음엔 날 이렇게 만든 독재자와 고문자들을 잊지 말아야 할 자들의 이름을 새기려 했다. 그러다 핏줄을 찔러 얼굴에 검붉은 피가 뿜기는 순간 알아챘다. 그 더러운 이름을 내 몸에 담고 살 순 없다고. 그들은 살아있어도 이미 죽어버린 자들이고 악의 칼잡이였으나 이미 내던져진 도구라고. 진정한 복수는 다르게 살아 갚아주는 거라고. 그리하여 나는 내가 결코 잊어서는 아니 되는, 나를 살게 하고 내게 힘을 주고 나를 지켜주는, 나보다 앞서 죽었으나 죽어서 살아있는 이들, 내 안에 눈물로 살아있는 이름들을 새겨갔다. 아, 내 몸은 하나의 묘비. 이 시처럼 성도는 우리를 살게 하고 내게 힘을 주고 나를 지켜주는 그 이름,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나 다시 살아나신 내 안에 눈물로 살아있는 그 이름,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진 그 묘비와 같은 것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영혼의 문신으로 새겨진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죠. 삶을 살아가며 여러 어려운 상황들과 또 여러 경우들을 만날 때마다 나의 영혼에 새겨진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문신을 바라보면서 다시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영혼의 문신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보면서 다시 힘을 내서 살고 다시 하나님 앞에서 한 번뿐인 인생을 하나님과 함께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그런 새벽 돌베개의 모든 성도님들과 또 이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숨가쁜 순간 멀리 보고 오래 보아 다시 영혼의 호흡을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영혼에 새겨진 하나님이라는 문신을 보며 다시 한번 힘내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살아보겠습니다. 다시 힘내보겠습니다. 다시 당신을 신앙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